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열왕기상 13장입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받아서 담대하게 왕 앞에서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왕의 손이 말라버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단이 갈라지는 표적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되게 내용도 많고 무슨 일이 빠르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읽다 보면요, 뭔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잘 하다가 한 번 실수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찢겨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또 그 말씀 앞에 끝까지 서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로보암 왕이 베델의 제단 곁에서 분향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것을 막으려고 베델에 제단과 금송아지를 세우고 산당을 만들어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 방식을 자기 멋대로 바꿔버렸습니다. 그 자리에 이제 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아멘. 이것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요시아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약 300년 후에 열왕기 하 23장에서 요시야 왕이 실제로 베델의 산당을 허물 때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 여로보암 왕이 세웠던, 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세웠던 이 산에 지은 이 이상한 금송아지가 있는 예배 처소가 300년 뒤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날의 징조에 대해서도 선포합니다.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거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손을 펴서 그를 잡아라, 이런 식으로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편 순간 왕의 손이 말라버려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멈춰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손이.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쏟아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막으려고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손이 마른 것을 보고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저놈 잡아라, 이러다가 6절에서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자 왕의 손은 다시 전과 같이 낫게 됩니다. 그래서 또 왕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왕궁이겠죠? 자기 집이. 초대해서 나랑 같이 밥 먹자, 내가 예물을 주겠다, 선물도 주겠다, 이렇게 꼬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의 대답이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해도, 왕의 집 절반이라고 하면 왕궁인데, 왕궁의 반인데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거를 준다 해도 말씀을 어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때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위협에도 또 호의에도 잘
넘어갔고 말씀 앞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돌아온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그때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인물을 만납니다. 이제 늙은 선지자도 또 갑자기 나타나서 꼬십니다.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서 밥을 먹자, 떡을 먹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합니다. 안 된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래서 돌아가야 한다 하고 거절합니다. 다시 한 번 더 16절과 17절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잘 버텼습니다. 근데 늙은 선지자가 이제 회심의 수를 딱 던집니다. 1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아멘. 천사를 만난 적도 없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그냥 즉석에서 언변으로 거짓말을 지어냅니다. 떡 먹지 말고 물 먹지 말고 돌아가라고 했어? 그대로 천사가 말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걸 듣고 함께 돌아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왕의 초대를 거절했던 그가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여기서 멈춰서서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 말을 믿었는지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먼저 주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명확했습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자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말씀 대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에게 들은 것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유혹입니다. 어쩌면 유혹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해도 된다,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말씀은 이미 분명히 있었습니다. 나중에 온 말이 그것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미 받은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 말씀과 다른 것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먼저 우리가 받은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은요, 단에 서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의심하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누구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항상 무조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말씀은 우리에게는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말씀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은 목사님이 주시는,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전하시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로 받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담임 목사님 통해 받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다른 말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다른 것들이 그럴듯하게 들릴 때 분별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둘이 이제 늙은 자칭 선지자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늙은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이것도 되게 특이한 일이죠. 뻥을 쳐가지고 데려온 사람한테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기가 잘 방어하기로 사용했었던 그 말씀을 이 알 수 없는 늙은 선지자한테 다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그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나오진 않았겠지만 정신이 있었으면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말씀에서 선포됐고, 하나님을 속인 자가 아니라 말씀을 어긴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거짓말에 속은 것이 결코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은 분명했고 말씀을 어긴 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인 것입니다. 근데 28절을 보면 사자가 시체 곁에 서 있었지만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사자 앞에 두 종류의 맛있는 먹이가 있는데 사자가 건드리지도 않고 그냥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이한 장면입니다. 사자가 먹이를 죽이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냥하고도 먹지 않고 가만히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늙은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자의 뜻대로 사자가 먹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자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그 말씀을 또 이루신 것이었습니다. 그 죽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늙은 선지자는 또 좀 독특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가져와서 자기가 장사되기로 이렇게 준비해 놨던 묘실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슬피 울며 30절에 보면 오라 내 형제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자기가 죽거든 자기도 그 사람 옆에 장사 지내달라 묻어달라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또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또 알고 있었습니다. 3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거짓말을 치던 늙은 선지자가 바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한 사람이 죽든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본문은 33절과 34절에서 여로보암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여로보암 기억나시나요? 여로보암이 이상한 산당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백성들을 불러서 제사 지내게 하는데 그걸 보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심판받을 것이다, 요시야가 산당을 헐 것이다 했을 때 손이 마르고 그 상태에서 또 갑자기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다가 우리 집에 가서 선물 줄게 이러던 그 여로보암이 이 모든 일을 다 봤습니다. 모든 일을 받고 직접 경험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짝 벌을 주셨던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가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았다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 베델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보았음에도 여로보암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악한 길로 갔습니다. 왕의 손이 말랐다 다시 괜찮아지는 걸 경험했고 제단이 갈라지는 것을 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산당에 제사장을 세우고 악한 길을 걸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죠? 레위 자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할래요 하는 백성들을 아무나 뽑아서 그래 너 제사장 해라 하고 이 산당에 그 제사장을 맡겨놓는 그런 죄를 또 범한 것이었습니다. 34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로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죄가 결과가 무엇인지를 본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13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끝까지 서 있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일인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왕이 저놈 잡아라, 잡히면 죽을 텐데 그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호의, 왕궁을 반이나 떼주겠다, 왕이 선물을 주겠다 했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사람의 한마디에 이미 받은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잘 지키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유혹이 반드시 세상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오기도 하는데 그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이미 받은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요, 어디서 가장 많이 오냐면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많이 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것까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건 죄가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틈만 나면 조금씩 타협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죄인인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더 분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단에서 선포하신 말씀을 잘 받아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또 늘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로보암은요, 이 모든 것을 보고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눈앞에서 기적을 봤는데도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보았는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는데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말씀은 그가 죽은 후에도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전한 사람의 삶과 죽음과 그것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2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막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들고 사로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 붙들려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당장 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끝까지 순종함으로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왕의 위협처럼 두려운 것이 올 때도 있습니다. 왕의 호의처럼 또 달콤한 것이 올 때도 있습니다.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그럴듯한 말이 올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그럴듯한 생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유혹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 말씀 앞에 끝까지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